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환상을 본 거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풍족하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끝에 보시면 2절 끝을 한번 보시면 그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스며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은 쏟아붓듯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25살의 나이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에스겔 선지자나 모두 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린 죽을 것이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린 여기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절망에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소금이 많아서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생명도 어떤 식물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로 흐릅니다. 사해로 흐르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해에서 생명이 다시 살게 되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흘렀다고 하는데 이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이 사해에 성전의 물이 흐르자 그 죽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 물이 흐르자 그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생명이 살고 식물이 다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할 때가 있죠. 그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기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그냥 놔두면 썩고 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비난을 흘려보내고 정죄를 흘려보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이 높아도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흐르자 이 천사가 이 물의 깊이를 잽니다. 이게 1000척씩 쟀다고 그랬어요. 1000척은 약 500m를 말합니다. 1000척씩 측량하고 그리고 천사가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1000척씩 잴 때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찹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찹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헤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이 체험한 이 물의 깊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 물에 들어가서 발목부터 허리, 무릎, 허리, 강이 될 때까지 그걸 체험한 것은 우리가 영적 깊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 연수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한 물의 깊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천사가 물을 측량하자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천사죠.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 물이 발목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발목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발목 신앙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발이 발목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발목 신앙인 사람은 주님께로 나왔다가 상황이 바뀌면 주님을 떠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바뀌자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발목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발목 신앙인 자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주님께 나와요.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마음 상하면, 상황이 안 좋으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주님을 떠나버리죠. 발목 신앙입니다. 이제 발목 신앙은 상황의 발목에 붙잡힌 자를 말하죠. 상황의 발목에 붙잡혀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의 발목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발목에 붙잡혀야 합니까? 주님께 발목에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던 자였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도 갔던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갔던 발목 신앙이었던 사도 바울, 그가 나중에 주님에게만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에게만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발목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나는 예수님에게만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상황이 되면 그곳으로 갑니다. 그 상황이 나를 살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향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물을 측량하자 그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무릎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무릎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릎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에는 무릎이라는 말 외에 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왜 바라크에 무릎과 복이 같이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들을 다 거둬가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로덴나무에서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뿐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가 한 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속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가 물을 측량하자 이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말합니다. 물이 허리에 찼다고 하는 것은 허리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럼 허리 신앙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 신앙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허리의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허리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세기 전까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태양이나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에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 갈릴레오가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천동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동설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고통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간 거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네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싸워라. 하나님이 도와준다, 지켜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좀 손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손해가 난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를 대합니다. 그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러나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자신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사가 또 청량하자 이번에는 물이 강이 됩니다. 5절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물에 잠기는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물에 잠겨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태어나자 그 애굽에서 태어난 아기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기 모세를 숨기다가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냈죠.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인간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방주가 그 물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탄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가 탄 방주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가 없다는 거죠.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이 모세나 노아나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만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잠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물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처음엔 발목, 그 다음에 허리,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 천사가 그 물을 측량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계속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목사니까 좀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하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좀 믿음이 훌륭할 것이라 생각하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깊이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잠기는 신앙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